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황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길이 막혀서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자리가 꽤 많이 보이네요. 네, 내일부터도 또 연휴입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 중에서 혹 출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요일까지 다들 몸 건강하게 잘 또 연휴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 보니까 이렇게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그래도 난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되게 많이 없으시네요, 다들. 그쵸? 지방, 인천까지는 지방이 아니죠? 그쵸? 네, 그 외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대부분은 계셨군요. 네, 그러면 이 추석 기간에 이렇게 귀경길에 막힌 경험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았고 외할머니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굳이 이렇게 귀경길, 고속도로 이렇게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로망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간식도 먹고 휴게소도 들르고 이게 약간 저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차를 막힌 길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혔을 때 또는 우리 이제 강남대로나 이런 것이 이제 꽉 막혔을 때 엄청나죠. 엄청나는데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가나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짜증 나기도 합니다. 이제 시은이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는데 롯데월드 가는데 막힐 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1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려서 차를 진짜 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추석 기간에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지금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길 위에 있을 때 한번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또 오늘 본문도 길 위에 서죠.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에 이제 G.O.D의 길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자, 우리 80년대생들은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90년대생들도 아실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옛날에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 때 그렇게 많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약간 세미 가스펠처럼 이렇게 막 틀어줬었던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디 위에 있죠? 지금 길 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회상했을 때 너희가 길 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가버나움 집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길 위에 있었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함께 걸어오는 길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쟁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귀경길 가운데에서도 가족들과 해피하게 이렇게 서로 다독이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나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투민족 가족도 있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들. 그러면은 차 안이 그렇게 막 엄마 아빠가 싸우고 거기에 막 뭐하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뭐 그런 말다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어?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말을 못해요. 민망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누가 크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자, 이게 누구나 다 알다시피 키를 재는 그게 아니죠. 누가 더 키 크냐, 신발 벗어봐라, 또 허리 펴봐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크냐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딱 들으시더니 다 와봐, 다 와봐, 다 여기 앉아봐, 이렇게 딱 모으십니다. 그리고서는 35절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얘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어떠한 사람들일지라도 너희가 그 가운데 낮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왜 논쟁을 했을까요? 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키 순서로 앉았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크음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지고 뭐 받는 게 달라지고 그랬을까요? 지금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의 핵심에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가 지금 들어왔었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메시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당시에 메시아의 개념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자, 그러면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랬죠?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옛 다윗의 왕국과 버금가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완전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 근데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가 세워지죠? 이제는 로마가 전복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러면 이제 뭐가 세워지죠? 나라가 있고 왕이 있으면 관직이 있잖아요. 관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우의정, 누구는 좌의정, 그 다음에 이조판서, 호조판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뭐 국무총리 아래 뭐 장관들, 차관들 있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내가 적합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내가 돈 만지는 사람인데 내가 재무장관 이상은 해야지. 야, 내가 뭐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좀 선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 셋이 뭐 잘해보자. 그러면 뭐 다른 팀들이 3명이 변화상 올라갔다 왔으니까 나머지 9명, 그럼 우리는 뭔데? 뭐 너희만 특별해? 하면서 막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이었어요. 그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 어떠한 것을 이제 어떠한 나라를 세우실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라는 그걸 이제 서열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듣고서는, 여러분 아시죠? 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이거 되게 어느 때 써죠? 한심할 때, 뭔가 정리해 줄 때, 그럴 때 필요하잖아요. 야, 다 됐고 다 일로 와봐.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보다 마지막에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냥 관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장 자리도 비어 있고요. 또 사장 아래가 뭐죠? 부사장도 비어 있고, 그 아래 뭐 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장, 뭐 차장, 대리, 뭐 다 비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해먹어야 돼요. 해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대리할 테니까 사장 하세요. 섬기세요. 이거 여러분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호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이야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내가 대리되고 나면 뭐예요? 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차장, 부장 다 위에 이렇게 정리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섬기는 자는 뭘까요? 종이거든요. 이 당시에 섬기는 자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도 로마 시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를 받는 종이 있었어요. 페이를 받는 종이 있었고,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 이제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거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런 종이 있었고, 하나는 아예 진짜 매여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슬레이브가 있었죠. 완전히 그냥 인간 아래 취급을 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자, 계약직 인턴 3개월씩 해봅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한 가운데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낮아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커요? 어떻게요? 좋아 보일 수는 있고 선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결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논쟁을 했었죠? 길 위에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 길에 같이 가고 계셨나요? 아닌가요? 같이 가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까요? 뭐 지명을 따라서 가버나움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어디에서 절정을 찍으셨죠? 변화산에서 절정을 찍으셨죠.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어떠한 영광을 가지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영광을 갖고 있는지를 그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려가자 하셨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은 어디를 가는 길이세요? 어디로 가는 길이죠? 주님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멸시, 고난,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드러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대놓고 들었음에도 거부했습니다. 아예 의도하고 거부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그 상태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낮고 낮은 종의 모습을 갖고 무엇보다 그 당시의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낮고 낮은 것을 떠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낮은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낮은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어떠세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예수님은 실패하셨나요?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애매한가요?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죠? 먼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이 모독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옷이 찢기고 매맞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그러니까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그 끝까지 베드로 거기 버틴다고 버텨봤는데 닭 3번 울기 전에까지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두가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짜리 받는 조건으로 내일 죽으라고 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루었던 꿈 다 이룰 수 있는데 내일 모레면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자가 곡간을 다 쌓아서 차고 넘쳐서 또 다른 곡간을 짓자 이야기한들 주님이 그날 밤에 생명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죽음이죠?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완전히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어떠한 것도 다 회생불능할 정도로 하나님께도 저주받았죠. 로마의 법적으로도 말 그대로 미천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사후에도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명예도 없이 빚도 없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저주가 맞고요, 처절한 게 맞고요, 비참한 게 맞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미지는 멱살 붙잡고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무슨 제정신이냐고. 그들이 이야기한 건 맞아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승궤도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는 이제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능력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시겠대요. 죽기까지 가시겠대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붙잡고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면서도 논쟁한 거는 몇 번 이야기를 하셔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부분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정리를 해놓자. 나중에 볼썽사 나올 일 만들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로 최악이었고요, 최저였고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로 항변할 마음, 그것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을 거예요. 충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이해 못했다 그랬죠? 죽음 이후에 부활. 오늘 마침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예요. 실패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리적으로도 분명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냥 또 다른 무지한 사람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인간들이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히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 위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말한 대로 너희가 첫째가 되려거든 뭇사람을 섬기고 뭇사람의 마지막이 되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죄 없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가장 저주받은 곳으로 가셨고 그 길의 끝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럽게 변한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가실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었어요. 우리가 치워야 할 그러한 죄값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셔서 섬기셨습니다. 말 그대로 대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셨던 그 길은 바로 이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이 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 왕국의 재건,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드릴까요?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압제되었던 나라가 해방되어 평안하고 내가 관직에 올라 그 영원한 나라에 한자리 하고 나니 얼마나 풍성할까. 여러분, 길을 함께 걷는다라는 이 표현은 참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추석에 수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이제 함께 가고 있었던 것 한번 다시 한번 이미지를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차들이 같이 갔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저 차 갖고 싶다, 저 차 어떻다 이렇게 뭐 차를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차지만 결국은 그 끝엔 그 차들은 다 헤어지죠. 함께 가는 사람들은 그 차 안에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싸웠던, 그 안에서 즐겁게 지냈던, 어쨌든 그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던 언젠간 헤어질 차들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었던 가족들, 그 동반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길을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함께 연애한다는 것, 함께 또 결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이 표현 참 낭만적이죠.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 길을 같이 걷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길을 같이 걷는다, 이 개념, 무언가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보폭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 의미일 텐데, 만약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에 동상이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만났는데 같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계속해서 그 길의 끝에 모텔만 있어요. 근데 자매는 그냥 행복한 식사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길이죠. 아주 가까이는 그렇게 되고 결혼을 생각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결혼과 이 사람이 생각한 결혼이 전혀 달라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같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싸움, 헤어짐, 불화, 다툼,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함께 걸음이 이렇게 불안불안했습니다. 함께 걷는 것 같은데요, 불안불안해요. 길 위에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이야기하고,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그 끝이 어떨까요? 불안불안하죠. 그 길의 끝에 나는 분명히 오늘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같이 걷다 보니까 갑자기 샐러드를 먹으러 왔네?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싸우고 아쉽고, 나는 오늘 너랑 행복하고 아름다운 낭만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은큼하고 모텔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나는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가정과 너의 돈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막 결국은 행복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 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제자들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다른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 어떻게 됐죠?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헤어져 버렸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기대한 거랑 다르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결말이에요. 베드로조차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슬프죠.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쩌다 보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걷는 자들이어야 할 텐데, 문제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이 길에 그 끝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매주 이렇게 쉬는 황금 연휴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나오고
본당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청년의 집회에 나와서 또 수고한 우리 또 춘규 형제 손 아플 텐데 수고하고, 또 면료회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오전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팀조장들도 계속해서 신방하고 준비하고, 이런 수고, 열심, 그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욕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조금 더 잘 보여야지, 조금 더 내가 좀 부각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있을 텐데 그 나라에 내가 좀 기니 쓰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는데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내가 착한데요, 얼마나 내가 수고하는데요, 봉사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중구 형이 생각나죠.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욕심을 갖고 이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없는지, 정반대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세요? 계속해서 뭔가 누락되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주어질까? 왜 계속해서 나한테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이상한 곳으로 출장 보내시고 이상한 업무만 계속해서 맡게 하실까? 이러한 고민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밉보였나? 내가 우리 주님께 밉보였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이면을 잘 보면요, 잘 됐을 때의, 내가 열심히 했을 때의 기대, 뭔가 안 됐을 때의 그런 불안함, 이 이면은 뭐가 있냐면, 주님께 잘 보이면 내가 좋은 삶이 보장이 되고 잘못 보이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닌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보상심리와 같은,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열심, 수고, 노력, 유다도 열심히 했겠죠. 유다도 돈 맡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생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걷자라고 하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젠 너희가 나를 따라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같이 걷게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낯선 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닌 것 같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사진, 핸드폰에도 그렇고 차에도 매달려 있고, 또 교회 위에도, 우리 교회도 십자가 멋지게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뭘 잊어버렸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는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이 십자가 다 지시고요, 얻어내신 영광만 나한테 좀 나눠주세요. 나는 그 십자가 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십자가, 나의 모든 십자가와 죗값은 주께, 그리고 영광은 내가 받겠다는 심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성경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가 십자가의 메시아,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동상이몽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직장, 사랑, 가정,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꿈들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한번 예수님께 맡겨볼 생각은 없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왕 같이 길을 걷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건데요 라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냥 주님 믿고 같이 걸어가시면 안 될까요? 내 꿈과 소망, 내 방향이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내 꿈과 내 소망 다 있지만 물론 요즘 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 너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서로의 꿈을 위하여 함께 이해하고 나누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과 결혼한 자들,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내 욕심만 부리면서 내 소망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꿈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고 그 소망을 두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의 꿈과 계획, 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은 길 위에서 누가 크냐 싸웠던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발걸음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꽤 싸구려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능력은 군사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의 생각과 시선에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들었겠죠. 수고했겠죠. 노력했겠죠.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화선에서 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볼 때에는 매력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처참한 실패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조차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참된 능력은 그 이후에 십자가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부활에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은 어쩌면 이 땅이 아닌 우리의 생이 다했을 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워하지 말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고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던 형제 자매들이 사망 권세가 쫙 다가왔을 때 거기에 매여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실패, 절망, 분노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 속에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가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군요.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기가 내가 와야 할 곳이었구나.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십자가입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으니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었던 찬양 십자가 한번 찬양하면서 혹시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십자가를 안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주님이 지시는 거지 나는 그 십자가 이후에 영광만 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쟁이는 아니었나?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과 함께 걷고 있네.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 말 없이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이 주님과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던 길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대, 내 소망 다 내려놓고 나도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나의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난 두렵고 떨리니 십자가를 질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달라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말씀 붙들고 그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웃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참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 우리 메이커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